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바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바로 무너뜨리신 후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실 것이며 정말 이 세상의 악한 나라가 망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환상을 보는 사람마다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공격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놀라운 비전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십시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아멘. 바벨론은 멸망하고 악한 마귀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환상,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흔히 가지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의 그런 창조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곳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몰아내심으로써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진멸하시고 바로 이 땅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바로 그러한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이 찾아와도, 정말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영원히 이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악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룩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이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어린 양,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준비된 신부로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그렇게 지리적인 어떤 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처럼 바로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까닭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고 인간들은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람 보면서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절망합니다. 사람 보면 낭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예비하시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그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원 무궁토록 세워지는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처럼 바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워 가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지는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정의를 다시 발견하죠.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와요.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지난밤에 정말 눈물을 흘리다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여기 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는 방에서 길을 걸어갈 때 홀로 정말 눈물을 흘리는 모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에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내 대신 고통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우리의 눈물은 그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아픈 곳이 없고 질병이 없고 저주가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절망을,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께서 내 질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까요? 먼 훗날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먼 미래에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부터 내 인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저주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리고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없애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물들고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그리고 어두워진 이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새 세상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안에 있을 때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어지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께서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주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주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 또 다 이루어졌는가? 바로 악한 마귀를 향한 승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것처럼 바로 승리는 결정되었으나 아직 그것이 완성되진 않았기에 악한 마귀는 패배하였으나 여전히 패잔병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에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다 이루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가 상속받는가, 누가 누리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들을 상속받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받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기는 자란 무엇에 대해 이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자들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결코 사람과 바로 사람과 다투는 존재로, 사람과 싸우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싸움의 대상,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마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인 섬기고 사랑할 존재, 하나님 주신 사람들은 내가 품어야 할 존재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진정 대적해야 할 존재, 악한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축복이 상속되리라. 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난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만 맞서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서 마귀에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나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다시 발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환난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있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환난이 있으나 담대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따라가는 우리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인 존재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앞선 이 7절에서 보았던 승리자와는 대조적인 존재들, 즉 패배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겠지만, 이 패배자들은 그 나라의 축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패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가 패배자다. 그 패배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두려움이 내 마음에 생길 때 이것을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여러분 그 상태로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까닭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더 깊은 본질적 이유가 있는데요. 그 본질적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부딪힌 이 문제는, 내가 부딪힌 이 상황은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도 날 구할 수는 없을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은 곧 불신앙을 의미하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한 종류의 패배자들이 나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술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악된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 다른데요. 세상에서는 적당한 죄악된 방법을 쓰고 세상의 술수를 써야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자주 그 속임에 넘어가서 세상을 따라가고 죄악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다른 일을 쓰러뜨리고 다른 일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죄악된 방법, 죄악된 술수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악한 마귀와 함께 멸망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기는 길은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길은 세상의 술수가 아닙니다.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우리 본문 9절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너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해 주는데요, 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란 지리적인 어떤 도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된 바로 주님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끝까지 갔을 때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넓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떠한 다른 조직, 다른 기관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 무궁토록 세워지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듯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품으셔야 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공동체이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놀라운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은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전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 가득한 도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가 있어요. 거룩한 곳과 그렇지 않은 너무나 세속적인 곳이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구별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세상의 악한 것, 속된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이 모두 다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마귀는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까닭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성전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 23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습니다. 나라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도성의 문들은 낮에는 전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나라.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나라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환히 비춰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춰져서 어둠은 단 한 조각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주의 빛으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는 그래서 밤이 없는 나라, 영원히 낮이 계속되는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먼 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됐을 때 볼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라가 미래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빛 대신 주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실 때, 바로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어둠으로 가득하고 내 삶을 지금 침입해오고 있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 대신 주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빛이 비춰지는 곳곳마다 모든 악한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은 정말 언제나 밤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캄캄한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밤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주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들어가려면은 바로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이 닫히고 나면 그 속으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곳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모든 거짓된 것, 가증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바로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영혼들을 주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어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의 꿈과 비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따라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